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 두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할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들 보내셨지요? 네, 잘들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오늘은 우리 안상홍 증인회에 대해서 원래 이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좀 내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늘은 다른 주제로 제가 설교를 진행할까 하는데, 우선 제목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순리대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런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설교 제가 짧게 앞부분 하고 영상 한 18, 9분 되거든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 하는 거로 할 텐데, 7월 18일 한 두 달 됐네요. 7월 18일에 대법원에 한 소송 사건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동성 파트너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올라왔습니다. 어렵나요? 표정이 난해한데, 동성 파트너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 이 소송에서 대법관이 13명인데 9명이 찬성을 했고요, 4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9대 13명 중에 9대 4로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2,000원은 다 알 텐데 1,000원 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뭐예요? 의료보험인데, 우리가 의료보험 여러분 다 납부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납부는 안 하는데 혜택은 받아요. 혜택 받는 게 무슨 이유인가 하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대표로 내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내는 분들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라서. 가족은 누가 한 명이 대표로 내면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회사를 다녀요. 그러면은 월급 받을 때 뭐 4대 보험 띄고 뭐 띄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4대 보험 중에 의료보험 들어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걸 내니까 가족인 여러분들은 따라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피부양자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나이가 30대인 두 남자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이 결혼식을 했다 할지라도 둘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겁니다. 여기도 조금 얘기를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 2013년이에요. 9월 7일에 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아니라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의 이 동성 결혼, 이들이 공개적으로 해 버렸습니다. 이게 벌써 11년이나 됐어요. 결혼했으니까 혼인신고해야겠죠. 서울 서대문 쪽에 살았나 봐요. 서대문 구청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결혼했는데 혼인신고할 테니 부부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니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왜 우리를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느냐 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제 불복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때가 이제 2014년 5월이고요. 약 2년 정도 뒤인 2016년 5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 법원은 동성혼은 우리나라 민법 등이 규정한 혼인이 아니다라고 보아 신청을 각하한다. 다시 한번, 동성혼은 우리나라의 법, 민법 등이 규정한 혼인이 아니라고 보므로 이 신청을 각하한다. 각하가 뭐예요? 각하. 어렵지 않아요? 쫄지 말고 봐봐요.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송, 행정소송에서 각종 소송에서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판, 다 필요 없고요. 맨 마지막 한번 보면 되죠.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판, 재판. 왜? 두 번째 줄,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으로 재판할 거리도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은 재판할 게 아니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동성 결혼한 사람의 혼인신고, 부부됨을 아예 재판조차 하지 않고 끝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두 남자 30대 이 소송, 그 의료보험 소송한 남자들도 당연히 부부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계속 법원에 문을 두드려요. 요것도 찌르고 저것도 찌르고 저것도 찌르고 다 찌르는 거예요. 뭐 하나 걸리겠지, 틈만 나봐라, 확 열어제낄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 의료보험 소송도 이런 차원에서, 문을 두드리는 차원에서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 둘이가 결혼식을 한 다음에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같이 살았어요. 사실혼 관계인 거죠. 근데 이제 살면서 보니까 의료보험을 둘 다 내는 거지. 돈이 아깝잖아요. 막 10몇만 원인데 1인당 많이 벌면 20몇만 원도 내고 30만 원 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 다 낼 게 아니라 우리 한번 한 사람만 내고 한 사람 밑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 여러분처럼 아빠와 자녀, 엄마와 자녀 혹은 부부, 가족일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이 둘은 결혼하긴 했지만 동성혼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 지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우리 부부인데 왜 안 되냐? 이 동성 커플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래요. 이성간 동거, 이성으로서 결혼 안 하고 같이 사는 커플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어서 국민건강보험상 배우자로, 배울자가 아니라 배우자, 오타예요.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데, 동성간 커플은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배우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이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거죠. 이 판결 이후에 대법원이 아주 융단 폭격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85% 이상이 동성애와 동성혼에 반대해요. 동성애, 동성결혼, 여기에 대해 굉장히 악영향,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인식을 미치게 한 게 퀴어 축제 같은 거. 전 축제라고 부르지 않는데, 퀴어 축제가 아니잖아요. 퀴어 행사, 퀴어 모임, 이렇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아주 문매를 맞은 거죠. 그러자 대법원이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게 우리가 동성 커플을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판결의 효력은 오직 국민건강보험법에만 국한된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게 선을 긋는다고 그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어지지가 않냐면 이 판결에서 승소한 거예요. 법적으로 일부지만 인정된 거라고요. 사실혼 관계로. 이거 승소했으니까 또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다음에는 뭐 국민연금법 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거 인정받았는데 법적 부부로 인정된 거 아니냐? 연금도 배우자 누가 죽으면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대리로. 부부니까 상속되게 해달라. 하나씩 다 열릴 거 아니에요. 이건 해줘놓고 왜 저건 안 해주냐? 판례가 있는데 이러면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를 하겠죠. 이렇게 야금 해달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동성 부부 인정해달라, 다 열어달라라고 요구할 겁니다. 둘이 굳건하게 서 있었는데 작은 구멍 하나 나는 거예요. 지금은 작아 보이죠. 계속 두드리면 금세 뚫릴 겁니다. 그리고 금방 무너져 버릴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올해 7월 달에 있었다. 자, 여기까지.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서 이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부산에 계신 손현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리더들 왜 저랑 옛날에 그 책이 뭐였더라?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그 책 읽은 거 기억나요? 코로나 전에? 굉장히 과격한 책인데 아주 내용이 좋아요. 그 책 쓰신 분, 코로나 때 예배 드리고 나와 토론해가지고 이긴 분 있잖아요. 그분이 교단이 고신인데 다른 총회 기간이었어요. 다 모여서 총회마다 찾아가가지고 이 사실을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가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모여서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고 이 법에 더 파장되는 파장을 막자, 확산되는 파장을 막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손현보 목사님이 우리 교단인 백석 교단의 총회 때 오셔서 하신 얘기인데 한 17, 8분 돼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내용 좋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로 오신꽃 교단에 속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에 20명 모이는 교회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임해서 100명 모이는 시골 땅에 하나님께 수천 명의 영혼을 주셨고 그 한 일을 위해서 실전에 서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저는 지난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제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우리 대법원은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약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날 예배에 대한 판결도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그날 그 앞에 있었던 동성 커플의 판결을 보면서 제 옆에 있었던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운동을 했던 목사님이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끝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영국처럼 교회 출석률이 1%, 독일처럼 1.3% 저런 나라가 되어서 오늘날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세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라도 일어나서 저 국회를 애우사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저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인 전체가 올라가서 땅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내 혼자서 되겠냐,
혹시 뜻이 맞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해봐야지. 저는 정말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지만은 오중호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 우리 주일날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국회의사당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안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좋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홍호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홍호수 목사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마침 회장님으로 전화가 왔다. 저는 사실 거룩한 방편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고 오정훈 목사님 회장인 줄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넣고 제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을 아는 분인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금남교회 목사님을 알고 있어서 그 아드님에게 김정일 목사님께 전해서 목사님 우리나라를 살리고 그래도 힘이 있을 때에 밖에 나가서 한번 고함이라도 치고 망하더라도 그렇게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외국에 있으면서 그날 참석하고 온 교인을 다 동원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회 오정희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외국에 계실 때 제가 설명했더니 목사님 주일날 오전 11시에 정말 올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오전 11시에 모여야 우리가 의지를 다해야 이 나라가 바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1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으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100만 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200만 명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제 나오는 처음으로 장종현 목사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 때문에 고발을 20번이나 당하고 한 주에 한 번씩 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오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장종현 목사님께서 소원이 뭐냐? 다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한교총 회장님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교총에서 지지해 주시고 백석교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단 전부 다가 함께 일어나서 이 악법을 막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지난 9월 3일 한교총 회의에 저를 오도록 해 주셔서 한교총에서 말하고 지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동안에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이영훈 목사님을 만나고 대형교회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죠. 어려웠지만 밤이고 낮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기다리고 해서 한 분 한 분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저 부산에도 포도원교회나 이런 데도 버스 100대를 가지고 올라오고 진주 초대교회 목사님도 100대를 오기로 하고 울산 대형교회도 울산에서 올라가는 모든 버스들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이제 일산이나 수원이나 외곽에 있는 대형교회들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정식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사전의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2년 안으로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는 세월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진하게도 자기들이 하는 거 뭐 어떠냐 이런 말하지만은 여러분 동성애법을 보시고 지금 잠시 뒤에 짧은 영상을 볼 건데 2주 전에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동성애법을 딱 통과를 했는데도 반대하는 목사님은 6월 30일자로 예배 중간에 전부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리게 되면 목사님은 보험 혜택도 못 받고 연금도 못 받기 때문에
다 반대하다가도 결국은 먹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고 동조할 수밖에 없고, 캐나다의 제 중국 목사님도 잠깐 영상에 그 있었던 사건을 영상으로 잠깐 내가 한 1분 동안 보내주셨는데, 거기도 보면은 자기들이 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짓고 도서관을 지었지만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탈퇴하니까 모든 걸 빼앗기고 숟가락 하나 건져놓을 수가 없고, 찬성하고 난 다음에도 끝이 아닙니다. 찬성한 사람들도 그날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교회에서 남자 여자 성을 부리지 말고 중성적인 그런 공중 화장실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에 놓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이거는 남의 나라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인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건강보험공단의 회신을 받았는데, 그게 보면은 대부분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성 커플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고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나 독일도 교회 출석률이 1%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 동성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물러설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묵인하고 우리가 지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동성애자 몇 명 때문에 숨도 쉬지 못하고 교회가 멸절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07주년 종교교육주일인 10월 27일, 12일에 우리나라는 강화문과 서울역과 아곡동과 종로와 그 일대에 그 아스팔트에서 100만 명 이상 모이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의지를 드러내고 법관들을 탄핵을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팔집불안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동성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여론을 끌어와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는 36개국밖에 되지 않고,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된다고 법으로 제정한 나라가 68개국이고 전 세계적으로 158개국이 동성애를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는 55개국 중에서 그 에이즈의 심각함을 알고 100만 명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38개국이 법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한때의 강풍처럼 악한 웃음마귀에 이런 괴로 사상이 막 몰려오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다면은 이 놀라운 물길을 되돌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상이 신앙생들에게도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로트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들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유신론적 진화론을 정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신화로 몰아붙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신학생들한테 다 들어가고, 또 김선영 박사들을 통해서 유보론적 구원론 정해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이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는 이런 종교교회가 반대되는 이런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수 없는 사회가 되었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이제 여기는 세계를 박아서 어린 청소년부터 어린아이부터 이 교육을 다 받아오면은 교회가 들어설 생태계가 무너져서 더 이상은 기독교가 활성화할 수가 없고, 앞에 말한 것처럼 기독교 국가도 그런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유치원부터 그런 법을 가르쳐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망령된 사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의 가장 먼저 열리는 이 백석 총회에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저 들어올 때부터 울면서 눈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교회가 있잖아요. 아직 어제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대로 마음을 서놓고 한 번만 내려놓으면 국민들도 달라질 거고 언론도 달라질 거고 국회의원도 대법관도 달라질 건데 우리는 밀려서 바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을 해도 탈리반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어떤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백석교단이 일어나서 그날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0월에 모여서 시간은 약간 변동이 있을 종교개혁을 수도 하듯이 있습니다. 3.1운동을 하듯이 독립운동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삶이 일어나면은 저는 이 땅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오후 2시 10월에는 오전에 예배드리고 못 올라갑니다. 예배드려야죠. 저들은 그때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문 닫아놨잖아요. 코로나 시대는 문 닫아놨잖아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문 닫았잖아요. 50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문 닫았잖아요. 이제 예배를 사도한다고 못 모인다고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다 죽는데 우리 총대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백석교단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번 일어나서 그날 다 모인다면 우리 장동현 목사님도 최고 앞자리에 앉아있기로 하셨습니다. 다 모인다면 내일 열리는 거실에도 모인다고 기대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에게도 모인다고 저는 기대할 줄로 믿고 합동도 그래 모일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러분 짧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현실인지 예배 시간에 와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그대로 파면시켜버리는 이게 우리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강풍처럼 불어오는 이 물질을 완전히 돌려서 현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여기에 기회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세계교회를 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은 세계에서 네 번째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보지 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 기독교의 미래, 일반 사람들의 미래. 알 수 없나요?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 사회를 동경하며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게 좋은 것이 마냥. 미국이 유럽이 이렇게 열렸어. 아프리카 몇십 개국이 반대한 건 우리나라는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유럽이, 미국이 열어줬대. 우리 따라가자. 정신 나간 소리들 할 겁니다. 여기 적은 거 다 빼고요. 남녀 공용 화장실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성별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성별 자기 결정권. 성별은 내 성별은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여자인 거예요. 그럼 나 여자 할래요라고 손들고 법원에 신청하면은 법원이 이렇게 듣다가 합당하면 허락해줘요. 와이오밍이라는 주가 있어요. 미국에 와이오밍 주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런 법들이 통과된 주인데 미국에 마르티네즈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원에 신청한 거예요. 생긴 건 남자고 내 그 성기도 남자 성기지만 내가 느끼기에 난 여자다. 그러니 나를 여자로 인정해달라. 법원이 오케이 당신 여자 해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바로 어디를 가냐면 여자 화장실 갔어요. 공중 화장실, 여자 화장실. 거기서 10살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했습니다. 여자라 그래놓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자들이 남자 화장실 갈까요? 안 가요. 남자들만 죽어라 여자 화장실 가면서 여자도 괴롭게 할 겁니다. 언제라 그랬죠? 지금 보면서 10월 27일. 지금 막아야 돼요. 이때 아니면 못 막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에 남자성, 여자성 없애가지고 공용으로 사용하라 그러면 여자들 다 방광에 걸릴걸요? 화장실 못 가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일이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참해요.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춘계, 추계, 부흥회하죠. 수십 년간 진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근데 당연히 목사님께서 청라성전 날짜가 겹치는 거예요. 요 날짜하고 10월 27일부터 시작하는데 부흥회가 시작하는 딱 그날이잖아. 그래서 강사님께 전화를 드렸대요. 강사님 죄송하지만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밀었대요. 굉장한 결례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님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교계 부흥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고 1년, 2년치 스케줄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일방적으로 빼고 한 달 전에 그것도 굉장한 무례인데 강사님이 오케이 하셨대요. 아니까. 우리 목사님도 심각성을 아시니까 무례인 걸 결례인 걸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신 거고 청라 그날 부흥이 안 하고 갑니다. 부평도 가요. 이날 음악회 하죠. 10월 27일 날 음악회 해요. 하는데 가기로 했는데 아쉽게 못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음악회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되게 음악적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뭐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외부 전공자도 되게 많이 불러옵니다. 모셔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연주하고 노래하고 하는데, 그분들 섭외를 했는데 뭐 한두 분이면, 강사님처럼 한 분이면 양해는 구할 수 있겠는데 너무나 많은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평은 그날 음악회를 그냥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솔직히 우리 교회 음악회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음악회 와요? 잘 안 오죠? 제가 청년들이 보면 거의 안 와요. 우리 예은이가 자기 그날 바이올린 한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어필하고 있네요. 우리 예은이 바이올린 하고요. 동현남이 플룻 불죠? 그날? 네, 우리 청년들 여러분 보러 오세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음악적 이런 거 잘 재미없고 모르겠고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날만큼은 여기 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맨날 기도하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맨날 기도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기도하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다 같이 모인다는데 저에게도 그런 마음 주십시오. 가서 여러분들이 같이 항의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우리 목소리를 내고, 남이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아요. 저도 진짜 막 가고 싶은 마음에, 저 이런 거 되게 가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굴뚝 같아요. 굴뚝 같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목사님께 건의도 드려볼까. 이날 음악회 안 가고 또 그럴 수 없고. 뭐 설교 그만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제가 찬양 하나 좀 골라왔는데, 이런 상황들 보면서 제가 아들 낳아보니까요, 애 낳아보니까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네 자식이 살 다음 이 세대를 위해 수고하고 고민하고 애써야 하지 않겠냐. 전 제 아들이 살 다음 세대 이 미래가 불안해요. 걔를 위해서라도 내가 한 발짝 더 싸우고 나가서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부를 찬양은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부제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배격하고 적대시하는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박차고 일어나서 함께 힘을 합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